네,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첫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선적인 기도 안 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사실 뭐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약간 좀 감동을 좀 끼치고 기도 참 잘하네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기도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도에는 사실 뭐 은혜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기도에 은혜 받는 건 아닌데 사실 뭐 기도를 잘하면 은혜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도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야 진짜 참 기도 잘하시는구나 하고 나한테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설교는 나한테 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에 동의하고 함께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면 함께 하는 것이 맞아요. 대표 기도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도할 때 그건 이제 공기도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하나님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기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했단 말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 없는 기도 안 된다.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안 된다.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기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신이 들으실 줄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미 계산 끝났다는 얘기예요.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지불해 줘야 될 값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자기들이 다 인정받고 끝난 거예요. 야, 나 기도 잘했대. 이러면서요. 나 봤지. 기도 1시간 한 거 봤지? 야, 진짜 많이 발전했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가 받아야 될 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것을 사람들에게 다 받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초대하냐면 골방으로 초대하세요. 골방 어떤 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긴 성전 보물창고다. 방인데 골방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왜 할아버지 댁 아니면 여러분 뭐 집에서 예전에 이제 시골에 사실 때 시골에 사셨나요? 하여튼 예 사실 때 보면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집도 보면은 골방이 있어요. 거긴 불을 안 떼요. 왜냐 사람이 안 살거든요. 사람이 안 자요. 뭘로 주로 쓰냐면 창고로 주로 써요. 광이라고도 불렸죠. 예, 거기가 이제 성전 보물 창고예요. 거기 가서 기도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골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을 닫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온갖 보물로 가득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기도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이네요, 그죠? 자식 잘 되게 자식 잘 되는 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뒷바라지 잘 해주면 되니까. 그것도 뭐 돈 있으면 되나요? 뭐 돈으로 키울 수는 없지만 뭐 필요한 것은 뭐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뭐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 뭐 이런 기도들이잖아요. 뭐 대개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물창고로 다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내가 이것의 주인이고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나 열어줄까요? 아니요. 예전에 왜 히스기야가 자기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한번 자기 성전 보물창고 막 있는 거 한번 열어줬다가 큰일 났잖아요. 아무한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열어주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어주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풍요로움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을 맛볼 수 있는 큰 축복의 장소예요. 내가 그 방문 열어줄 테니까 너 내 자식이니까 그것은 마음껏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2가지 경고하시고 골방으로 초대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6가지 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거 3가지, 나에 대한 거 3가지. 자,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세 가지고, 또 우리에 대한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어떻게 달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 대한 기도.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기도의 구성에 있어서 정말 완벽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부터 말씀하지 않고 기도의 대상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두 가지. 하나는 하늘에 계신 분,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진짜 많이 되뇌었어요. 무슨 뜻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다가 목요일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다? 좀 이상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예요. 이상하잖아요. 약간 뭔가 신비감도 있지만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셨으면 하늘에 계시겠죠, 그죠? 예,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늘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죠? 예전에 맥가이버가 어려운 일을 탁 닥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할아버지를 가서 막 소환하는 거야. 뭐 할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가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번에 나타난 적이 있냐?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떠난 사람은 절대 세상 일을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땅에 안 계시냐?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 물리적인 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은 안 계신 데 없다. 누가 알았어요? 요나 바다 끝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 놀랬어요. 와,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 이거 전지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건 편재라고 말하죠.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전등이죠. 다 안다는 건 전지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고 유단강 물을 마르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능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무능한 인간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다윗처럼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여리고 성처럼 단단한 성벽도 뚫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나의 작은 손으로 하나님의 큰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의 작은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잡은 손은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잡은 손은 절대로 나를 놓칠 수 없어요. 놓치지도 않고요.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많이 경험하죠. 아이가 내 손 잡나요? 아빠 손 잡아 그러죠. 내가 꼭 잡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생기고 위험한 길을 걸을수록 더 그 손은 더 꽉 잡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잡다 못해서 안고 가죠. 업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내가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이시 라일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7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 그것이 뭐냐?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고통을 가장 적게 겪으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가장 최선의 길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 할 때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이성에서 피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일라에서 위험에 처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복락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신자들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삼손이 가세의 성문을 뽑아 어깨에 메고 간 것처럼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고 찬송하죠.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는 거예요.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도 기도로 가벼워집니다. 하고 라헬을 이야기해요. 이렇게요.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도 기도로 가벼워집니다. 그 짐을 감당하도록 돕는 이가 우리 짐을 져주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여기 길이 있으니 이 길로 가거라 하시는 이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기도는 소망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물어요. 기도하십니까? 하고요. 그 글을 제가 읽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만족을 원해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라헬을 묻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원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냐고.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아가세요? 아마 여러분보다 좀 나은 사람을 찾아가겠죠? 뭐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죠. 얘는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건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제가 있어요. 내가 응답할게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쉽게 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너무 늦게 와서 또 안 와서 굉장히 낙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존 라헬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미뤄지는 것에도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늦어지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뉴욕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에 그 벽에 이런 기도문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자비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이루고 살았어요. 이루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지나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예,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약간 좀 단수, 복수, 뭐 소유격 이런 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혼동돼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입니다. 아내를 소개해요. 우리 아내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1인칭 복수 뭐 그렇게 소유격 뭐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뭐 우리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영어나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사용하거든요. 네,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우리는 뭐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영어든지 헬라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격도 그렇고 하여튼 인칭도 그렇고 굉장히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실 때 my fath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our father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큰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 놓고 싸워요. 내 엄마야 이러면서요. 그럼 또 한 명이 그러죠. 아니야 내 엄마야 그래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난 니네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죠. 우리 엄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일까요? 내 아버지도 되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참 파격적인 일입니다. 홍길동의 서름이 뭐예요? 뭐 때문에 집 나갔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집 나가요. 산에 갔다 헤매다가 나중에 도적대를 만나죠. 자기의 무예를 보고 감탄해가고 거기 도적대 대장이 됩니다. 활빈당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근데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신약 신학을 보면은 102페이지에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서의 아바라는 챕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자기가 다 뒤졌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 문헌들 다 뒤졌다는 거예요. 다 뒤졌는데 그것을 조사한 결과 자기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예를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대요. 한 건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기도 딱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어요. 물론 뭐 이 기도도 사실 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 기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것뿐이지 예수님의 모든 기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기도 하죠. 십자가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다. 31절과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 맞죠? 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양자됨의 교리예요. 양자됨의 교리. 에베소 2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네. 양자된 거예요.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형벌받으면 마땅하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짊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산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못 만났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이름만 들었어요. 아니, 매주 아버지 집에 오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름만 들었어, 누구한테. 나중에 천국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유 잘 왔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로 만나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만나고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무감에 시달리고 자유가 없어요, 신앙에.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불편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무섭고요. 험한 존재, 엄격한 존재인 것이죠. 요즘에도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나온 뉴스가 아버지가 자녀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불질렀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아버지 콤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앞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하고 말씀드려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집에서 만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윌리엄 바클레이가 만일 온 세상에 성경이 없어진다 해도 누가복음 15장만 남는다면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들이 유산 물려달래요. 참 황당한 일이죠.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까, 죽기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으니까 돈 주세요, 유산 주세요 하고 유산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돈은 허튼 데 쓸 줄 알았지만 그 돈을 줘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만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이 망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직 상거가 아직 먼데 그래요.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고대 중동에서는요, 나이 든 사람이 뛰는 경우가 없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불쌍해서요. 아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오는 거죠. 이래 살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니까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달렸을까요? 아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만 기다렸기 때문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21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게 탕자입니다. 구약에 나온 탕자예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패역한 아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지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의 불효는 마을 사람을 다 압니다. 그중 아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율법대로라면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죽어야지, 돌에 맞아 죽어야지, 아들이 오네, 이제 잡아다가 죽여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내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질까 봐 아버지가 달립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자기 몸으로 덮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들로부터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몸을 자기의 몸으로 덮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죠. 아버지는 율법을 깨트리면서 내가 아들을 위해 돌을 맞고 내가 아들 대신 죽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32절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은 형이 동생에게 막 불평할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언제 죽었을까요?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죽은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겠다는 거거든요. 너도 그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대신 돌에 맞아 죽고 아들을 살려준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가 나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이게 제목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것도 아니고요. 잃은 두 아들의 비유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그 붉은 글자대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어디서 기도하래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성전의 보물 창고에서 아버지의 능력과 애정과 배려를 충분히 느끼고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김현성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썼어요. 저 일부러 한번 읽어볼게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 마음이죠. 예.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지난주에 환희가 입대했거든요. 화요일날 주입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아들을 들여보내고 나니 마음이 어떠세요? 여쭤봤어요. 그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래요.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이 군대 들어가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발이 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고 막 즐거워서 막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기 낳고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죠, 그죠? 뽀로로 노래 부르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를 지루하고 답답하고 공허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버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마귀는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잘못된 정보로, 야, 기도는 힘든 거야, 기도는 어려운 거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지 네가 무슨 기도를 해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요, 2손씩 함께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배당에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가도 괜찮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할 테니까 마음 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당 문을 착 열고 들어오실 때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마치 명절에 아버지 집을 찾은 것처럼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고 고민되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살면서요 제일 다행인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참 다행이다 하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참 다행이다 하고 생각해요. 아무리 큰 염려가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덕분에 다 감당하시고도 남을 만한 큰 분이시니까 내가 그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